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15절 읽고 우리 성도들 다 함께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늘 인사를 하지만 우리의 삶에 많은 일이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데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통 집 앞을 나서면 이렇게 후끈한 열기가 요 근래에 계속 느껴지는 아침길인데 문을 열고 나오는데 좀 서늘한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 목요일에 입추였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말보. 우리가 별로 지금 살면서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사는데 문득 이런 절기가 되면 참 신기하게 이렇게 자연의 어떤 흐름들이 쭉 지나가는 것, 마치 초가을에 약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진다라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늘 폭염 속에 그 무더위 속에 사는 것 같은데 언제 우리도 모르게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지나서 이렇게 가을에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도 늘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우리의 삶의 그 시간들은 어쩌면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듯이 그렇게 늘 흘러가고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를 아십니까?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한 50대, 60대, 70대 초반까지는 아마 비틀즈에 대한 이야기나 노래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 우리 비틀즈의 대표곡이 뭐죠? Yesterday, Yesterday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제가 참고요. 자, 그런데 이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가 만든 노래 중에 여러 가지 노래들을 이렇게 작곡을 하고 지었는데 오블라디 오블라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는데 이런 이렇게 곡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블라디 오블라다 따다단딴딴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부분이 후렴에서 반복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오블라디 오블라다 이 말의 뜻은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요르바 부족의 말이래요. 그런데 그 뜻은 인생은 계속되고 흘러간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시장에서 수레를 끄는 이 데스몬드라는 한 사람, 그리고 밴드에서 노래를 부르는 몰리라는 한 여인. 근데 이 가사를 보면요, 그냥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돼요.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데스몬드가 고백을 합니다. 몰리, 당신 참 예쁘군요. 자, 예쁘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예쁘다고 남자가 고백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둘이 사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노래의 가사가 될 만한가 싶은데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반복적으로 이 오블라디 오블라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은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 흘러가듯이 인생이란 그렇게 계속되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겪는 좋은 일들도 어때요, 여러분? 흘러갑니다. 지나가요. 계속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도 흘러갑니다. 때로는 반복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쯤 들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한마디 생각나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인지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이 궁중의 세공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큰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서 반지를 만들어라. 고민이 됐어요. 반지 만드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 글귀를 찾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는 지혜의 왕이라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한마디가 이 세공사에게 감명을 주죠. 인사이트를 줘요. 그래서 거기에 글귀를 찾아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래요. 기억하신 분도 계시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이 그래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영광스러운 일이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 그 모든 것은 지나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또 우리가 붙잡고 싶든 우리가 도망가고 싶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는 무관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또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틀즈 팝송 오블라디 오블라다의 마지막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즐겁게 살고 싶다면 오블라디 오블라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즐겁게 살고 싶다면 흘러가게 인생을 내버려 두는 거라는 거예요. 뭘 붙잡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보다 흘려 보낸다는 것이요. 여러분, 어쩌면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얻은 지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무엇이 있고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무엇이 있다? 근심이 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좋은 일만 계속 되는 인생은 없어요. 힘든 일만 계속 되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 순간순간에 무엇인가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대로 우프다 그러잖아요. 웃고 있는데 마음에 어떤 감정이 공유가 돼요? 슬픈 거예요.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한두 마디로 표현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렇게 참 속절없이 또 무정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일 수는 있겠지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집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많아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갑자기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땀 흘려 일했던 사업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그냥 숨고 싶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기도 한데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저 우리 인생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이 저절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의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것이 성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본질적인 질문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어쩌면 그들에게 찾아온 인생의 많은 일들과 여러 순간들을 그저 흘려보내고 지나쳐 보내며 때로는 잊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인생의 그 한 자락을 붙들고 그저 속설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에 도와줘야 된다고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제가 지난 주간 한 성도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신앙 안에서 열심을 내고 싶은데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막상 용기를 내보려고 해도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이 없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준다는 것을 아는데도 용기가 쉽게 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와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앞서 말씀드린 성도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뭘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도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자기 자신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내 자신이 되면요, 못 나가요. 내 자신이 되면 못 가요.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연약한 신앙이지만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누구를 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세상이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안에 지성소를 구별하여서 드려져 있던 그 휘장, 사람의 힘으로는, 아니 짐승들의 힘으로도 그것들을 찢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만큼 그 거대하고 촘촘히 짜여진 그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의미를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 보혈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문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나아가고 있는가? 나아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몇 가지? 두 가지.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자, 여기에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 이 다음부터 우리 노란 색깔로 입혀진 부분들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묵상해보고 앞에 있는 두 가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여러분, 그냥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자연스럽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중 부정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중 부정을 하면 어때요? 강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시는 분이야. 이 말을 표현하고 싶은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야. 꼭 동정하신다는 거죠. 이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모르실 거야. 예수님도 내 처지는 다 알지 못하실 거야. 예수님도 내 아픔, 내 슬픔을 다는 모르실 거야. 어떻게 아시겠어?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죽었다가도 살아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자도 고치셨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그 본체신데 그분이 어떻게 죄 많고 연약하고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겠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동정한다라는 헬라어 쉼파테사이는 두 가지 의미 들어가죠. 어떤 의미냐면 하나는 감정의 공유예요. 힘들지, 아프지, 어렵지, 외롭지. 또 하나는 뭐냐면 도와줄게. 내가 알아.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어. 네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너무 잘 알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게 그렇게 마냥 쉽지는 않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공감 또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고생이란 것 모르고 어려운 거 모르는 사람이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마음 동정하는 것은요, 설령 동정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파본 사람은, 내가 정말 찢어지듯이 가난했던 그 시절을 지나온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보여요. 보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우리 성도들 보니까요, 저 지방에서 정말 가난하게 어린 나이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우리 주변에 많이 사셨어요. 지금도 부유한 동네는 아니지만 그때는 더 어려운 동네였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땀 흘리고 아무것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힘쓰고 있어서 오늘날에 어떠한 작은 것들을 이루었다 칩시다. 자기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 들겠어요? 그래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시고 뭔가 그냥 유복하게 잘한 사람은요, 안 보여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근데 내가 그 시간을 겪어본 사람은요, 진짜 가능성이 있고 열정이 있고 진짜 무엇인가 소망이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정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알아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데서 나온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때에 달리 보여요. 주님의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다가와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을 아시겠는가? 라고 생각한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안다. 네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속절없이 흘러가고 흘려보내는 그 삶의 자리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동정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와 같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처럼 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고백할 때 예수님은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 인간이신 거예요.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셨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형제들과 같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진짜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를 보면 많은 시간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뭘 부인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인 오류를 가진 신성에 대해서 사상들과 이단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도 내 삶의 아픔은 모르실 거야라는 말은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그 말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동의하시기 어려운 이야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공통점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가지셨다는 거예요. 영국 성공의 주교인 존 찰스 라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 일은 죄 없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반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수 있는 것 또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라일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셨다 그 말. 이것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유혹과 시험을 똑같이 지나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똑같이 겪어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게 뭐였어요? 3가지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보여주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마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간교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지금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마귀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너한테 다 줄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봤다면 그런 시험 못해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누구와 같은? 우리와 같은.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내 스스로가 높아지고 싶고 똑같이 세상의 영광, 쾌락, 세상의 명예 가지고 싶은 누구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난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높아지고 싶은 욕망 앞에서 갈등하는 그런 마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아니에요. 세상 쾌락이 좋은 건지 즐거운 건지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를 지나가는데 참 제가 답답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힘들었습니까? 근데 최근에 신천지의 교주의 특혜라든지 또는 정치인들을 포섭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표면에 오르고 뒤에 감추어졌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르는데 마음이 답답하죠. 근데 제가 JTBC 방송을 보는데 한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요. 홍대 입구 얼마나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입니까? 근데 그곳에서 서울 청년 문화 쇼케이스라는 행사를 했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여기에 서울시가 5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마포구가 무료로 장소를 제공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금을 내고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에 써달라고 한 그 돈들이 신천지가 가면을 쓰고 자기들의 정말 그 이단, 그 사이비의 종교로 청년들을 포섭하고 포교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이와 같이 그럴싸한 이름을 걸고 청년들을 모아서 상담을 해주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간교한 이 시대의 마귀의 시험과 유혹도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일까요? 아니면 살려줘야 할까요? 여러분, 황제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정말 그들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함정을 교묘히 파가지고 동전을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일까요? 가이사의 것일까요? 그런 간교한 시험도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주님도 받으셨고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신다고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뒤에 보니까 예상대로더라고요. 신천지에서는 공식적인 반박 성명을 보내고 인터넷의 댓글은 신천지 성도들의 댓글로 도배가 됐어요. 억울하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밝히 아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시험과 유혹에 직면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이겨내기 힘든 것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하실 수 있다? 도우실 수 있다. 도우시고 싶어 하시며 도우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 우리가 겪는 아픔도 다 겪으셨어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밤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자기를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했습니다. 자신은 사랑했지만 자기의 동족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따돌리고 비난했어요. 그들을 위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도와야 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리어 실망했다라고 등을 돌렸어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던,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와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입맞춤도 받아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원수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는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부딪히는 걸림돌이 되는 줄 아셔야 돼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믿음이야말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는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돼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마지막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는 없으신. 죄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험과 우리의 모든 유혹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실패와 좌절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모습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위로와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의 승리는요,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승리가 아니에요. 온 인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듯이 첫사람 아담과 같이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오늘 말씀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예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한 것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를 위한 승리요,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분명히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새겼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우는 찰스 헤돈 스펄전은 예수님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은 그의 은혜를 전시하는 전시장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얻습니다. 오블라다가 아니라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연약함은요, 그의 은혜를 전시하는 전시장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정말 못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정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나타난 탕자처럼 큰 죄를 짓고 감히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 철저히 깨어지고 무너진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듯이 우리가 깨어진 그 자리는 도리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전시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못났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요, 우리의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깨어지고 못난 모습이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걸작품으로 변화되어 걸리는 갤러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오늘 또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하신다? 간구하신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십니다. 동정하십니다.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또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의 은혜가 더욱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